학개서를 숲으로 보면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포했던 기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다른 이름으로 여고냐의 손자였고, 여호수아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마지막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 그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마지막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날을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둘째 해 그 달 초하루라고 명시했는데 기원전 520년으로 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주전 538년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서 중단되어 16년 동안 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1장 2절에서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 속에 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꿈과 열망을 잊어버린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그 귀한 공동체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짓다 말아서 지붕도 없고 황폐하되었는데 너희들 혼자 잘 살려고 지붕을 얹고 벽면을 치장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었던 것입니다. 학개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에 대해서 그 실상을 밝힌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이 닥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음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백성들을 깨우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임을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을 때 광야 여정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백성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막을 대체하여 세워진 솔로몬 성전에서도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언약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개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역시도 포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학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백성들의 무너져버린 기대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짓고자 했던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다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옛 솔로몬 성전처럼 제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3번씩이나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2장 4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한 공동체의 현실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갖고 시작했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생존 앞에 그들은 성전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개는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5절의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학개는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그림을 본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본래의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것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고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학개서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 이하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광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학개가 전한 이 예언의 말씀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구세주,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훗날 메시아를 보았던 목격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아홉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2장 12절에서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을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13절에서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렇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드리기는 했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학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지 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만일 성전을 짓는 너희들이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새 성전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손으로 짓는 모든 것 다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과거를 돌아보며 정결케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학개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있지 않았던 때를 기억해 보아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였다고 상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설교는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신 바로 그날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가 전한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지만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인을 받은 자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학개는 한 인물에 집중합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었고 성전 재건에 진두지휘를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 불렀습니다. 스룹바벨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할 것이고 너로 인을 삼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이란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에게 인계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중요한 존재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요?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학개는 유다의 총독이자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스룹바벨이 특별한 이유는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계보가 스룹바벨에게서 다시 일어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즉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알았잖아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복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고 실제 역사에서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학개서가 강조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이 말씀을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성경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어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영원한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그 성전을 어떻게 묘사했을까요?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개는 성전 재건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특별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부정한 것을 다 회개하고 순전하게 참된 헌신으로 참여하라고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성전 되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학개가 전하는 참 성전 건축의 의미를 알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4개월 동안 전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학개서 짧은 책이지만 풍성한 보석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